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맞이한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무슨 특공, 유격 훈련을 하며 군사 훈련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성벽을 쌓고 또 건물을 짓는 이런 노역에 가담했을 뿐 전쟁을 위한 훈련 한 번도 훈련받지 못했고 또 경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설레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가지고 온 음식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때 딱 한 달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와서는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식수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또 대항을 하죠.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내리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그들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던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바로 이 무리바 사건,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에 진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식수에 대한 어려움, 또 출애굽기 16장에서의 먹을 것에 대한 문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먹는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식수에 대한 문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수가 없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주의 속성들을 다 타파하고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당면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오늘 어느덧 9일째가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희망찬 계획보다는 올 한 해 어떻게 참 버텨낼까, 올 한 해도 이 코로나,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한 지금의 이 상황,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뉴저지만 해도 몇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치사율이 낮고 또 무증상으로 가벼운 감기 증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코로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한 단어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며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쳐가지고 그리고 갈라져서 생수가 터져나와 좋기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이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한 사건을 두고 이 반석은 그리스도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시고 영원한 영생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가 판을 치고 확산세가 정점을 찍는 이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이 전쟁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쟁지에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휘날리는 깃발은 어떤 깃발일까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후방을 공격합니다. 연약한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네들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속성을 꼭 빼다 닮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자리에 펄럭이는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 승리를 상징하는 그 희망찬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펄럭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깃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바람에 이 펄럭이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지금 저 창문 틈 사이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가슴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깃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누굴까요?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대장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대장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장은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일 수가 있죠. 아니,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너 나가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백전백패입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그러한 정신 상태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미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큰 도시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대회를 했다고 해요. 사이클을 타고 이제 그런 시합을 하잖아요. 사이클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호 소리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친구하고 어떻게 같이 그 대회에 참석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 그냥 우리 집으로 가버릴까? 그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쭉 가야 되는데 자기 집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선두에 있는 이 두 대의 사이클이 자기 집 방향으로 왼쪽으로 틀어버리니까 그 뒤에 오는 수많은 뒤에 있던 선수들이 왼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결승점이 졸지에 이 두 명의 친구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표대 삼아야 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가?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이 내용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사람들 택하여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기 높은 산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왔던 변화산처럼 헐문산처럼 해발 2,800m 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니고, 원어적 의미로 보면 높긴 하되 약간 언덕과 같은 능선 형태의 곳입니다. 어찌됐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손을 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떤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을 올리는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무엇이 붙잡혀 있었죠?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모세가 쓰고 있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난 후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지점에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모세는 알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모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며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 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르비딤에서 목말라서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으로 제시하셨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는 거였습니다. 1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무서운 맹독을 갖고 있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내가 뱀에 물려 죽을 것을 알고 모세는 행동을 옮긴 겁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조금 전에 양을 이끌었던 지팡이나 뱀으로 바뀐,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아가지고 원래 지팡이로 바뀐 지팡이나 아마 외형상으로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는 바뀌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 앞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재앙의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내리쳤을 때 피로 바뀌었던 그 시작은 바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애굽인의 입장에서는 재앙을 쏟아붓는 두려움의 상징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 이긴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참 사도 바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바울이 잘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씨름, 싸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화살이 날라오는데 맨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바지로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열한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투입이 되려면,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명령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라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 싸움이기에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너희들이 활용할 것을 이야기하며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책, 고전이죠. 나온 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모세가 손을 든 행위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중보 기도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의 자식, 나의 건강, 나의 사업장 이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닙니다. 민족과 나라의 지금 한판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적과 꾸려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민족과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 그 정상 가운데 꽂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펄럭이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행동을 취했죠? 여러 부분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산 정상에서는 아론과 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서는 지금 이 아말렉 대적들을 상대해서 여호수아와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그때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밑에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대항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 보니까 아말렉이 상대가 안 되다라는 겁니다. 실제 부딪히면 이스라엘 민족이 패되는데 이상하게 저들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이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죠? 기도의 바퀴와 행동하는 바퀴가 두 바퀴가 온전히 섰을 때 질주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칼날, 야 이거 안 된대, 안 되는데, 이거 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그 몸부림, 이 몸부림이 여러분 승리를 일궈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았다, 받나니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네, 주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 해야 되는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이 내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트렌톤 장로교회 신년 특세 뭐 한다며 제목은 주제는 힘차게 동약하라, 얼마든지 해라. 마귀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예전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악한 마귀가 그렇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다가오면 나사렛의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놀래 빠져가지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때문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접근하죠? 세련되게 접근해 옵니다. 그럴듯하게 세상의 가치와 믹서해서 너무 멋들어지게 누가 봐도 정말 세련된 모습으로 접근해 오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자리를 어쩌면 마귀는 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정말 옮기며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의 심령, 내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기 위하여 무릎 꿇고 나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플러스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정말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로또. 10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네가 그렇게 10년 동안 주구장창 기도하니 내 마음이 심히 부담이 되는구나. 그런데 좀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복권에 당첨된다. 여러분 그렇다 복권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권 그런 거 사면 안 되죠. 믿는 자들은. 정말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야 되는 거 아니니?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걸 반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 속에 이미 승리의 깃발은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펄럭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 펄럭이기 위해선 두 번째, 바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오늘 14절과 16절에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14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천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말렉 족속은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손자입니다. 역시 그 피가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들을 공격하는, 그것도 첫 번째로 공격하는,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공격했다라고 신명기는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비열한 족속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빼다 박은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14절과 16절에서 아말렉 족속을 맹세하면서까지 그들을 멸할 것을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오늘 현재 시각에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단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어떤 뜻을 먼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말렉 족속은 대부분 정리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에 하만이라는 이 국무총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날 한시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유대인 백성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 하만이 어떤 민족 출신이었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또 번져나가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 멸절된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하만이 오히려 역공을 펼쳐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을 꾸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합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12절과 15절인데요.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왜 이런 행동을 지금 아론과 훌이 하고 있을까요? 그 12절에 보면 나오죠? 그 앞부분에 보면, 자,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산 정상에서 지금 아론과 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서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아말렉 족속이 막 밀리는 거예요. 이걸 아론과 훌이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보았죠.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이들도 아마 정말 짜릿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진영이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을 막 밀고 나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때에 13절에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아론과 훌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결국 돌을 갖다 놓고 앉혀놓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같이 들고 기도했는데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진영이 아말렉 족속을 격퇴, 멸절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아론은 그보다 3살 많은
83세 나이입니다. 훌은 두 가지로 좀 나눠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의 남편, 모세 입장에서는 매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갈렙의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20대예요. 지금 80세, 83세, 그리고 20대 이 어떤 세대를 넘나드는 이 연령대가 함께 힘을 모아 모세의 손을 올릴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힘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합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중요하지만 이 앞부분의 부분이 참 제가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자, 모세가 지금 서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들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다라고요?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놓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목적에 아주 그냥 미쳐있는 사람은 모세가 피곤하든 말든 나뭇가지에다가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붙잡아가지고 줄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승리해야 된다는 이 현실주의, 아주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민족이 살아야 되느냐, 당신이 희생하더라도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당신이 희생하십시오. 나무에다가 줄 매달아 놓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전쟁이 이기는 거, 지금 밀리는 이 양상이 팔에 있음을 알고 먼저 모세로 하여금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께서 민족의 공동체의 어떤 목표, 비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만나는 사랑의 만남, 사랑의 공동체, 그 속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져 나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힘듦을 끌어안으며 먼저 함께하는 이 합력의 성숙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됨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려하고 그 힘든 몸을 안게 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인 팔을 함께 같이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말렉 족속은, 이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그때로부터 급격하게 아마 퇴각하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승리의 깃발은 아말렉 진영에서 펄럭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영에서 펄럭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합력할 때, 서로의 일치를 구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아말렉 진영, 아마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 후방을 공격했으니 이스라엘 진영의 입장에서는 허둥지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부분에서 보였던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아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왜 끌어다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있나 없나 아리까리 헷갈리는 그들의 믿음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겠습니까? 모세 기도, 그리고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겼던 여호수아의 칼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 세대를 뛰어넘는 그들의 연합된 모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아말렉 진영은 물러가게 하고 그곳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나갈 때 승리의 깃발은 펄럭이게 됩니다. 힘을 모아 합력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연합이 강력하다. 이걸 반증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의 기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 힘을 모으는 것, 이때 사단마귀는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아주 파티를 열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연합, 일치, 합심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됨, 일치, 협력, 합력, 이러한 상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감히 도전케 하고자 하는 한번 쳐볼까? 한번 건드려볼까 하는 마음을 일시에 빼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 줍니다. 참 로마서 8장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C&T 테크 그 회사의 대표인 전하성 씨의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그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아주 창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법니다. 근데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 창업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한 7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5억인가 6억 원에 받고 밀려 그냥 강제로 이렇게 퇴출되다시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지원을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병이 걸렸겠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만 해도 교회를 다녔던 이 전하성 씨가 군대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벽 예배부터 해서 모든 공예배는 다 드린 거예요. 왜냐? 이 마음의 화병이 집에 있으면은 밖에 있으면 막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힘든 어려움, 그 정말 화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 모든 경험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부대일지를 전수하는 모든 과정들을 배우면서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들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지역 일대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 하면 사랑이 있는 교회, 아멘 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교회, 정말 주님 닮아가는 교회, 영혼을 정말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그리고 정말 합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결승점은 저쪽인데 우리 피곤한데 그냥 집에 가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꺾었더니 뒤에 따라가는 주자들이 다 그 집으로 결승점 삼아서는 안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깃발을 펄럭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